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들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의 그늘 아래 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주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주님의 거룩한 날 원금 각처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백성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풀리지 않고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맡기고 안식할 때에 저희들의 삶에 완성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배 자리에 올 때에는 저희들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왔을지라도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가운데는 평안과 감사와 응답과 은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오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의 목표를 모범적인 삶 또는 합리적인 삶에 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고 승리하고 만족을 누린다. 이것을 신앙의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런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모세와 로마서 8장 28절을 비교해 보면 해석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세입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우리가 3장부터 살펴서 아는 것처럼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 모든 일들이 어떤 일이었습니까? 분석을 해보면요, 거의 다 잘못된 일입니다. 한 90% 정도는 잘못이고요, 뭐 잘해야 한 10% 정도만 잘한 일입니다. 6장 30절을 보면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저 못합니다, 이걸 몇 번이나 이야기하냐면 5번이나 하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저는 입이 둔해서 못합니다. 안 됩니다. 사실 바로만 강팍하고 고집이 센 게 아니라요, 모세도 보통 고집 아닙니다. 거기다가 40대 멋대로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애굽 사람 쳐 죽였습니다. 그랬죠. 본인은 환영받을 줄 알았는데요, 그것 때문에 배척당하고 도망까지 가게 됩니다. 광야 40년. 그러니까 오로지 자기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모든 것입니다. 거기다가요 80세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니까요, 모세는 80세, 아론은 83세. 그러니까 지금 잘못 플러스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이제 싸워야 될 대상은 바로를 보니까요, 3절에 완악하고 또 4절을 보니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거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환경 자체가요 완강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보면 잘못이고 연약이고 부족이고 결함이고 뭐 장애, 장벽 이런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것이요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서 망한다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시킨다고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 잘못되어져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것이 오히려 나를 세우고 나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함부로 단언하거나 함부로 낙심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과 실패가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신뢰, 이런 것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 보고 너무 낙심할 필요도 없고요, 환경 보고 야, 이런 데 될까? 그거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래서 모세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요, 길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황당한 일인지, 이 황당한 일을 통해서도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그렇습니다. 뒤죽박죽이고 때로는 엉망이고 무질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못하고 넘어지고 깨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그거 붙들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도 그랬죠. 그의 삶은요, 말 그대로 잘못의 연속입니다. 먼저 형이 동생을 팔아 넘깁니다. 이거 잘못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노예를요, 여주인이 유혹했습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또 거짓말로 감옥에까지 집어넣었죠. 잘못입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동료들이요, 나가면 기억해 준다고 그랬는데 싹 잊어버렸습니다. 이것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요, 요셉의 삶을 보면요, 정말 잘못된 것밖에 없습니다. 다 뒤죽박죽이죠. 무질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고 애굽의 총리가 되게 되고 요셉의 형제들을 다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형제들도 보면요, 요셉 빼놓고요, 멀쩡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허접합니다. 1번 아들이 루벤인데요, 계모와 잠자리를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까? 말도 안 되는 사람이죠. 2번과 3번 시므온과 레위는요, 얼마나 성격이 다혈질인지요, 생각도 해보지도 않고요, 그냥 화가 난다고 칼 들고 가가지고 원주민들 다 죽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야곱 집안 전체가 몰살당할 뻔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2번, 3번 아들은 나올 때마다 저주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이 유다인데요, 유다는 또 며느리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습니다. 그래서 그 애 베렸다 그래가지고 이름이 베레스죠. 베레스와 세라. 그러니까 한마디로요, 콩가루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콩가루 집안에서요, 12지파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무너진 모습들 바라보고 절망해서는 안 된다. 함부로 낙심하거나 단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아브라함 아닙니다. 이삭도 아니고요. 창세기의 주인공은요, 야곱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위대성은요, 이런 정말 개쓰레기 같은 아들들 하나도 안 버렸습니다. 다 12지파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요, 버리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쓰레기통에서도 다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브라함은 반밖에 구원 못했죠. 이스마엘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 이삭 역시도 애굽과 야서, 이 에서와 야곱이네요. 야곱만 건지고 에서는 버림받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다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아들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 가지고 다 건져내고 12지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모습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 이것이 야곱의 믿음이고 그것이 모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지라도 우리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요, 이런 잘못된 것들이 나를 세우고 나를 키운다는 것입니다. 내가 맨날 범죄하고 넘어지고 깨진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잘못을 통해서도 나를 세우시고 나를 키워주신다. 이것이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방해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자아를 죽이려고 모세에게 광야 40년 보냈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아를 강화시키는 것이 마귀의 장난인데 마귀는 어떤 식으로 우리의 자아를 강화시키는가? 그게 분노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40세에 분노해서 사람 때려 죽이고 그랬죠. 분노가 왜 나쁜가 하면 분노는요, 나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화내는 사람을 보시면요, 자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가 난다는 건 그게 교만이고요, 자기 중심적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분을 내서 되는 일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분노하는 사람의 멘탈리티는요, 분노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 자기는 옳은 겁니다. 나는 선이고 너는 악이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죠. 이것이요, 선악과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무신론 철학자였던 이 니체가 썼던 책이 있는데요, 아버지는 목사님이었는데 니체는 무신론자였죠. 도덕의 계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읽어보신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아는데 쉽게 말하면요, 도덕에도 족보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모든 사람들의 논의 대상이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가, 그것 가지고 싸우는데, 그런데 옳고 그름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정당한가, 이것을 묻는 겁니다. 내용은 힘 있는 자, 권력 있는 자, 이들이 세상의 선악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 지금 그 이야기죠. 우리도요, 세상 잘 보면요, 힘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선악을 결정합니다. 우리도 알게 모르게 부자는 좋은 것, 가난한 건 나쁜 것. 그래서 부자 되면 아유 복 받았네요. 가난하면 우리가 말은 안 하는데 왠지 복 받은 것처럼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그렇죠? 이런 기준 누가 세웠는가? 힘 있는 자들이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요, 다 선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요, 선악 구도로 나가는 거 다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가 날아와서 양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독수리는 악이고 양은 선이다. 그런데 정말 그런가요? 독수리가 왜 양을 잡아먹죠? 배고파서. 우리는 안 먹나요? 우리 성도님들 스테이크 미워하시나요? 스테이크 칼질하실 때 내가 너를 미워가지고 이러시지 않죠?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안 그러세요? 저는 소고기의 안심 부위를 보면 마음이 안심이 되거든요.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우리 소 미워하나요? 사랑하죠. 그런데 배고파서 먹는 겁니다. 이게 자연입니다. 여기에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요, 사명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정해진 잣대에 거기에 우리를 맞추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녀들도요, 키우실 때 선악으로 키우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뭐 하면 옳은 거고 뭘 하면 틀린 거고,
그러니까 항상 옳고 틀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녀들이 잔소리에 미치는 거죠. 그것이 정죄고요. 그것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선악으로 키우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40세 때 모세를 보고요, 이 악한 놈아, 이 선한 놈아, 이런 식으로 평가하시지 않으셨죠. 그를 훈련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사랑하지 않아서 광야를 보내신 게 아니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훈련시켜서 지도자를 만들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요, 자꾸 사람이 무서워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서운 사람들이요, 그거 잘못 믿고 있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 따뜻하셔야 돼요. 그리고 가서 그분을 생각하면 쉬고 싶고, 또 말하면 격려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무섭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무서우면 안 되고요, 성도라고 그러면요, 누구나가 다 따뜻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맹인이 있죠. 그런데 여기서 그 맹인을 보면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 누구의 죄냐, 이거 따지고 있습니다. 부모 죄냐, 본인 죄냐, 그거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까웠는지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다 그러셨습니다. 이 예수님 말씀에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이 되었습니다. 나는 왜 사지가 없나, 늘 아파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구나. 그리고 회복이 됐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껏 한다는 게요, 뒤에서 사람 뒷담화하면서 누가 옳고 누가 틀리고 맨날 분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다 올라가서 선악을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요, 좀 살아라. 맨날 그냥 앉아가지고 이게 옳으니 이게 틀리니 그러지 말고요, 말씀 들은 대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축구 좋아한다고 그러는 사람도 보면 맨날 손흥민 선수 골 넣는 거 보고 응원하고 그거 좋아한대요. 그러면 그게 무슨 축구입니까? 내가 그라운드 가서 뛰어야죠. 그렇죠? 그래서요, 동네 축구하는 아저씨들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실천적인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서요, 그냥 말만 하는 사람들, 이거 다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입 다물고요,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이렇게 훈련 받는 거고요, 훈련 받은 이후에 마지막은 실력입니다. 그래서 실력은요, 모든 사람이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 절망 안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실력입니다. 모든 사람이요, 선악을 놔두고 세상 기준에 따라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릴 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멋있어야 됩니다. 초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하는 거 아니죠. 분노는 나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영접하는 것, 그게 실력입니다.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의의 병기로 쓰임받지 못하고 불의의 병기가 되고, 사람 세우는 데는 아무런 능력도 없으면서 사람 죽이는 데는 도가 터 있고, 지금 그 이야기입니다. 제대로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분노라는 힘을 제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아가 강해지니까. 우리 성도님들은요,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침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실 수 있는 그런 훈련된,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력이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단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1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수준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 바로의 기준 깨버리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욥기를 가지고 한번 설명해 보면 욥에 대해서 우리가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 욥은 모범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합니다. 욥은 참 모범적인 사람이야. 그래서 마누라가 막 욕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냐. 그리고 또 욥기서 1장 21절에 보면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그래서 이렇게 몇 가지 이야기를 뽑아가지고 욥이 이랬다 그러는데요. 그거 빼놓고 3장부터 이제 욥기서를 읽어보시면요, 자기 생일 저주하고 죽겠다고 그러고 욥이 성질을 내는데요, 읽어보시면 성질 더러운 사람입니다. 계속 길길이 뛰어요. 욥의 친구들이랑 싸우는데요, 37장까지 하여튼 주구장창 싸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너가 선하면 이런 고난이 올 리가 없다. 너 악한 거야. 그러니까 아마 너가 모르고 지은 죄가 있을 거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봐. 그러면서 계속 들고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면 권선징악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욥은 막 길길이 뛰면서 죽겠다고 덤비죠. 이 친구는 돌아가면서 세 명이 싸우니까요, 욥이 기진맥진합니다. 그래서 욥이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이 억울함을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에게 중보자가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요청인 거죠.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세상은요, 온통 이 인과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어보시면요, 이 내용이요 재미없습니다. 어렵고 37장까지 계속 인과 법칙에 대한 내용만 나오거든요. 그런데 38장에 가가지고요, 갑자기 폭풍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니, 이걸 욥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쵸? 갑자기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 어디 있었냐. 그리고 또 막 이상한 동물들 이야기를 쭉 하시면서 내가 이거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냐. 할 말이 없죠.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욥이? 그러니까 38장부터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 거냐면 내가 창조주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37장까지는요 인간 수준의 지혜에 대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수준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요 마지막 42장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 비로소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욥이라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지금까지 합리의 세계에서 저들과 제가 괜히 싸웠습니다. 옳고 그르니 옳고 그르니. 그러니까 선악으로 나누는 이야기 다 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합리의 세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8절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욥입니다. 모든 것 이해 못하고 납득 못하고 공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욥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에도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얻어 터지고 깨집니다. 이것도 얼마나 많은 막 해석들이 있었겠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그런데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어떤 것도 장애가 되지 않는다. 이거 깨닫는 그 하나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적용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성도님들 함부로 분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를 하는데요,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분노입니다. 분노는요, 나의 자아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인생에 문제가 있고 초라해 보이고 무질서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일어서는 우리 마산성원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은요, 옳고 그른 것 판단하는 것, 그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 옳은 길을 걸어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신앙이고 그게 실력입니다. 옳은 길이 무엇입니까? 주의 길입니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좀 살아주겠니? 그러면 그냥 말씀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